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또 주님께서 또 지혜를 더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계속해서 교회의 정의 아직 1과를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1과 저희가 교회사 서론까지만 나가고 이제 교회의 정의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끝나면 이제 2과까지 나가고 아니면 1과까지만 오늘 나가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제 같이 타락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사회가 또 사람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사회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의 본성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을 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도 같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타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외형의 뭐 발음이나 아니면 뭐 의미나 이런 것, 그러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미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타락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오늘날 이 교회라는 단어만큼이나 왜곡된 게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개념들이 오늘날엔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이제 왜곡이 된 상태인데 대표적인 게 이 교회라는 단어 같아요. 또 다른 걸 들자면 뭐 중생, 거듭남 이런 것도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뭐 TV에서도 아니면 뉴스에서도 뭐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앵커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성경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어떤 검찰이 거듭난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적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의미도 오늘날 정말 심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전혀 교회가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금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 사회단체들이 해야 되는 일에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 이 교회까지도 나서서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반대한다 아니면 참석한다 뭐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인 개인들은 이제 어떤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어디에 표를 주거나 어디를 지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야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여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무슨 당을 지지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당이 됐든 상관없이 교회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가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중세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카톨릭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세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행해졌기 때문에 중세를 예를 들면 중세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바로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카톨릭이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지역교회는 단 8명의 회원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무리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쓰임새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성격을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은 교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신약 성경에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의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로서의 교회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만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등장하지 않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성 시대에 등장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이제 그런 교회라는 그런 단체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유명한 단어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처치라는 단어고 교회라고 번역을 했죠. 처치. 두 번째는 이제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중, 모인 무리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번역할까 하다가 처치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처치, 교회는 안 나오지만 회중은 나와요. 시편 같은 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의 모임은 어디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1차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는 뭐 교회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신교회는 거기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그것이 진실한 교회고 신약 성경에 충실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기도 사람들 모인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교회라고 불러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어떤 의미 있는 이런 모임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1차적인 이 단어적인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무리예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든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초청했겠죠.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기 때문에. 근데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죄로부터 격리돼서 또 불러냄을 받아서 또 이 세상의 제도로부터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겠죠.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가톨릭에 의해서 뭐 자선단체쯤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장소나 건물을 의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교회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소나 건물을 의미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 정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처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모임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저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성도들의 모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이름이. 근데 저희는 그냥 그 교회를 얘기할 때 대전교회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희랑 똑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똑같아요. 주일에 한 번 모이고 또 주중 모임도 있고 교회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본인들은 모임이라고 이름을 써도 그건 교회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선 교회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장소나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장소가 아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가리킨다. 절대로 종교 단체가 아니다. 언제나 양무리이다. 절대로 어떤 거룩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언제나 믿음을 소유한 모임이다. 교회는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다.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어 올린 구조물은 교회일 수가 없다. 이는 마치 비단으로 만든 당신의 옷이 당신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항상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다는 거죠. 건물 자체가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교회를 무엇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6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렇죠.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바로 정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분당 침례 교회는 이 향정프라자라는 건물 안에 있죠. 이 안에서 모이고. 근데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의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이 건물의 소유주가. 그럼 이 건물이 교회라면 교회의 소유주가 그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의 소유주일 뿐이죠. 그분은, 건물주는. 교회의 소유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뭐냐? 영적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물은 건물인데 이런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영적 건물이 교회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건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벽돌과 시멘트나 무슨 유리나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영적 건물이에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돌도 영적 돌이겠죠.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여러 있겠지만 이제 어떤 분들 보통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보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교회가 영적인 건축물인데 벽돌로 이루어진 건축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의 벽돌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짜맞춰서 전체 건물,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릿돌이 뭐냐? 바로 피라미드를 보면 맨 위에는 돌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보면 바로 그것이 머릿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형제나 자매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형제도 신부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영적인 신부라는 거죠. 영적인 신부. 어떤 무슨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 신부라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신부고 형제들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부가 많이 있냐? 그것은 아니에요. 총칭해서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합해서 한 명의 신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하나이신 분이죠. 또 예수님의 몸도 하나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다 합해서 예수님의 몸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전체가 합해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나는 신부고 저 형제는 신부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자기 혼자
자라가는 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장려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 전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에 속한 각각 개인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 손가락이 아프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비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항상 왼손은 왜 아프고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2배로 일을 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회복될 때까지. 그럼 다시 협력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양손이.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또 다른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교회일 경우에 그런 교회를 또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헌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하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근데 이제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뭐 과부가 주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데 뭐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본인 그 한 교회, 지역교회 내에서만 구제를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한 지역교회는 좀 풍족한데 다른 지역교회가 좀 연약하다. 그럼 다른 지역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가서 헌금을 걷어서 다른 지역교회에 도와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충분히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믿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지역교회에 속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쪽만 잘하고 한쪽은 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실제 가르쳤고 또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혼인식은 다르죠. 이 땅에 대환란이 있는 중에 교회는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제 셋째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열리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좀 짧게 열리겠죠.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또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아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오죠.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일일이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중에 되시면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현재 나의 기도 제목과 이 에베소서의 기도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와 사도 바울의 영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성경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프린트물에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거처.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 처소 사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 안에, 제 육신 안에 저의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거처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에 보면 교회는 열매들이 열리는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밭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도 영적인 건물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근데 이제 다시 이 성경에서 나온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것이 다 항상 신약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6가지 예를 든 것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의미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99%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자체로 일단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신약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신약교회인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노아의 교회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 악한 세대에게 그들이 곧 물에 빠져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7명의 회심자를 얻었죠. 어쨌든 간에 가족이었지만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롯 같은 경우엔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 다음의 교회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친족들. 원래 아브라함은 무리로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혼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족들이 그와 함께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바벨은 바벨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고대 바빌론에서 어떤 마귀인 세미라미스와 nim롯을 섬기기 위해서 달과 태양을 경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방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무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하는 광야에 있던 교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학기에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럼 여기서 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데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교회냐? 그냥 모여있는 사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의 회중, 그 교회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개념도 나오고 다음엔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것으로서의 교회 이런 개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회중이라는 겁니다. 회중.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말은 광야에 있던 회중이라는 의미예요. 신약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회중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또 지탱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는 회원이 있는 일종의 움직이는 지역 교회였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주일학교 선생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집사가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40년간 회원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런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본다면. 물론 이건 신약교회는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니까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신약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으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그 시점에 교회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신약교회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의 시점에서 지금 제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만드셨죠. 이게 일종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근데 이 교회가 이 마태복음 10장의 교회가 신약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12제자 중에 한 명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은 그대로 신약교회 멤버가 나중에 다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애벌레 교회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신약교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신약교회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 교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은 불신자 중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도마였죠.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맹세를 했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베드로였죠. 또 그 교회의 재정위원은 마귀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종의 애벌레격인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광야 교회나 이런 에벌레 교회나 이런 뭐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나 이런 것들은 신약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지역 교회와도 좀 차이가 있죠. 저희도 지역 교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분당 지역에서. 근데 저희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교회 회원으로 참여하겠다. 밝힌 분도 있고 밝히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모이잖아요. 모인 분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 그 두 번째 출생을 한 사람들로만, 거듭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의 교회는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죠. 그때는 아무도 거듭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은 오히려 공생의 사역 초창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불러냄을 받아 모인 무리인 이 그 에벌로의 교회 회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죠. 침례인 요한은 스스로를 신랑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신부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게 그 요한이 베푼 침례가 모형이라든지 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와도 다르고 신약 교회에서 실행하는 이 침례와도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는 오순절 때 살아있는 유기초의 교회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의 모임, 이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신약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 멤버가 그날 구원받게 돼서 오순절 날 구원받게 되고 신약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사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 시카고에 있는 아마 그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카고 성당이었어요. 원래는 그 주임 신부가 찰스 시니퀴, 뭐 시나퀴 이렇게 표기되기도 하는데 그 찰스 시니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서기를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거기서 복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카톨릭 신자들이죠, 다 성당이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당이 이제 신부와 신자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개신교회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과 다 결별을 하게 돼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카톨릭 교회였는데 연을 끊고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교회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던 제자들의 모임도 일종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약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 다 성령님을 받고 신약 교회가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지역 교회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는 말인데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뜻으로 그 107번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 10번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교회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모임을 형성해서 모이는 것, 이게 이제 지역 교회예요. 이 두 가지만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도 신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신전을 교회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맥을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왜 신전을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특별한 이 교회라는 단어의 사전적 그냥 정의 자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교회들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전도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냥 다 교회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교회가 신약 교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참된 교회를 의미할 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지역에서 모인 지역교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할 때는 오히려 10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100번 이상을 교회라고 할 때는 다 이 지역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이 교회라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기체적인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지역교회 회원들은 모두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연히.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누가 괜히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박해를 자청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초대 교회도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달라졌죠. 많이 상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학생들 중에 여자친구 사귀려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지역교회에 속하긴 했지만 그 교회 회원으로 등록은 됐겠죠.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 다니면 회원으로 등록은 되잖아요. 다니고 싶다고 하면.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채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멤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어떤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으로 멤버라도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된 교회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멤버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많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어떤 교회의 90% 성도가 구원받지 않았다. 회원이 구원받지 않았다. 10%만 구원받았다. 그럼 그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두 명, 적게는 많으면 10여 명 이상, 더 많게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의 구성원의 성격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구분하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은 다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지방을 가더라도 하나 이상의 지역교회가 있죠. 대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에는 10,00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어떤 건물이나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교단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교단을 강조하고 높이는 일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아담의 아내였던 것처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장로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침례교인이든지 감독교인이든지 카톨릭이든지 심지어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관없이 다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의 정치 형태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독교회인데 이것은 몇 명의 감독들이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의 명칭을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부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몇 명의 감독들이 지역교회를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 서로 분담해서 지역교회를 주관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종의 교황교회의 형태인데 이거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수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회중교회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중들이 어떠한 외부, 그러니까 교황이나 교단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중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저희 교회는 회중교회의 형태를 띈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례교회는 다 회중교회를 이제 지향합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단에 가입하게 되면 침례교회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회중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단이 지역교회에 간섭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을 받게 되면 이미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세 부류는 지역교회 회원들, 또 하나님, 마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117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107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이제 10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5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단 한 번 부르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단 2번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7절과 39절입니다. 그러니까 사교 모임, 친목회, 조합, 클럽 이런 거를 그냥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모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회중.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항상 그것은 신약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렀으니까 결국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것이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첫 학기에 공부한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7장 38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받는 침례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침례를 받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한 구절만 있으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침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만 말씀하고 있지만 나머지 2, 39절에선 침례는 간증의 의미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100개 이상의 구절들을 보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된 다른 모임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만 교회를 회중으로서의 이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회중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37절 39절에서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교회인데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영광 받은 교회를 또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죄 없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교회죠. 이건 뭐 107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90%는 교회라고 할 때 90%는 다 이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은 경우에 있죠. 그래서 한 신약 성경에서는 대략 10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요 5경우가 다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 사용했고, 2번은 이교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불렀고, 세 번째 이제 영광받은 교회에 부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10번에 걸쳐선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100번 이상 지역교회를 의미할 때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크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이걸 항상 지역교회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시고, 이제 미국엔 침례 교회 중에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프티스트 브라이더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신부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침례교 신부들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다른 건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같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침례교회만이 올바른 지역교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침례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례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침례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올바른 교회 형태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침례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침례교회와 관련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장로교회, 아니면 가톨릭교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뭐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진실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신천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침례 교회가 바른 교회 형태이긴 하지만 침례 교회에 다녀야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근본주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물론 모든 근본주의가 다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근본주의자들 중에선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을 막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실행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다만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다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지역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류죠. 왜냐하면 90%는 지역교회지만 10%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실행이 나오냐 하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지역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유럽 소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소속은 안디옥 교회 소속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구분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 이건 맞죠. 따라서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건 이런 개념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지역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개념은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안 나오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 단어는 없잖아요.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없죠. 성경에. 하지만 개념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휴거 단어는 안 나와요. 휴거 랩처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개념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게 휴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특정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 있는 지역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역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실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 중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대충 가서 예배드려. 한 주는 이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지역교회 소속이 없어요.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드려. 그러면서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들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거듭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엔 지역교회에 아무리 회원이 되고자 해도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지역교회에 다닐지 결정해서 실제 참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교회의 회원으로 참여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해야 되고, 근데 이건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따져보고.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전천년주의 믿고 복음도 전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진리. 그 안에는 킹제임스 성경도 포함되어 있겠죠. 바른 교리, 전천년주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요.
교회도 막 크고 좋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진리를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잘못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교회의 목적,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섬길 것이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게 없게 되잖아요. 섬길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섬길 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어딘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 뭐 차고 넘치고 너무 좋다. 그런 걸로만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첫 번째는 이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먼저 그걸 확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그 다음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근데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다른 걸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교회가 있으면 부족한 점이 A, B, C, D, E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A를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B를 보여주시고 서로 다 다른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자기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신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역교회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또 지역교회는 간증이나 물침례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는 끝이 항상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끝이 항상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교회가 끝이 배교로 끝난다는 건 이제 저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지역교회, 다른 지역교회도 다 끝은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주님께서 늦게 오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거듭될수록 100년 후에는 배교한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대가 거듭될수록 교회가 배교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separate. 성경에선 로마서도 separate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분 지으라고 이제 보통 이걸 성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엔 바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면 거기서 분리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바른 모임이었으니까 여긴 끝까지 바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모든 초교파적인 행위들은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순종을 지키려면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합하면 이 순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교파적인 타협의 산물은 언제나 배교한 죽은 교회들 뿐입니다. 배교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 성경에 제시된 대로 성경을 배격하는 어떠한 모임과도 일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교회가 부족하면 못할 수도 있죠. 저희 교회도 신약 성경에서 하라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교회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3살도 안 됐으니까, 만 3살도 안 됐으니까 이런 핑계를 지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10년, 20년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없겠죠. 그렇죠? 3살짜리가 옷을 혼자 못 입으면 어떤 이유가 되죠. 핑계는 될 수 있어요. 아직 3살이니까, 어리니까, 아직 옷을 잘 못 입는구나. 할 수 있는데, 20살짜리가 옷을 못 입으면,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건,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지역 교회들도, 그거는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고, 재산만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항상 본질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교회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 가면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길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막 그런 집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반대하든 찬성하든 교회 전체가 막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해요. 개인이 전 참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 자기 정치 집회,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고 이거는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가 참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당 침례교회 깃발 딱 해서 딱 갖고 가면서 어디에 뭐 데모에 참석하거나 뭘 반대하거나 뭘 지지하거나 정치 이슈에 관해서 그런 거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완전히 곁길로 간 거예요. 그거는 어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회가 한다면 결국 그거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목적이 이미 정해졌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불을 통해서 비춰졌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되었고 이제 갈보리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생했죠. 그리고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20살, 30살, 20살짜리 처녀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지금 교회가 이제 같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사가 갖는 어떤 특정한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사가 갖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에 갖는 성격 중에 하나는 어떤 외세의 침략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사가 갖는 특정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언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교회사의 성격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